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도를 마치고 18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간구합니다. 주님은 저한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지 않고는 주님이 올해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발목을 붙든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워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23, 4년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한 가지 결론을 얻은 것이 있다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살려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 스타트를 이제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 상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만나보면 이래요. 아무 이야기도 않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미 다 결정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땅교회가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지만 목회자인 또 우리 성도끼리도 같이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그래서 소통하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 선악과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상처 가운데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그 일들을, 물론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에 흐르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그가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 자신이 왜 열려있고 왜 오픈되지 못하느냐? 여전히 내 삶의 과거가, 내 삶의 상처가 내 삶을 누르거나 정말 너무나 누추한 그 겉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결단하세요. 내 안에 어떤 상황과 어떤 상처가 내 삶을 누르고 있어도 나는 이것으로부터 달아날 것이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썼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단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를 가는데 거기에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에 내가 뭐 어떻게 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내가 받은 상처만 그 이력서에 과거의 흔적만 써서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장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이력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이 상처 안에 원칙과 원리만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가는 옹고집쟁이들만 모여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의 흔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의 쪽방촌에 그 젊은 날 기구한 인생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쪽방촌에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포주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그 할머니들이 젊은 날에 포주의 그 올가미에 갇혀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20년, 30년 몸을 팔아서 살게 했던 그 남자도 아닌 남자들. 아이러니하게 60, 70대였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이 연속되어서 니들이 있느냐. 저도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이 기도한다면서 어떻게 명학 형제는 못 살립니까? 이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동네 분들이 찾아서 아유 제 어머니 빨리 일어나서 식사하고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고 빨리 일어나서 막 하자고 찾아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는데 솔직한 어머니의 고백은 귀찮다는 거예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고 시간이 좀 가야만 이 상처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자꾸 위로한다고 빨리빨리라고 그렇게 재촉하는데 그게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한다고 제가 월요일에 이렇게 갔더니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아들아 전화 많이 하지 마라. 엄마가 땀만 먹지 않는 한 시간이 가야지. 남들은 그러더라. 3년, 6년, 10년. 그래서 자식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묻는다는 세상 말이 틀리잖아.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그래서 동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도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3년, 6년 지나도 문득문득 자녀의 그 흔적들이 가슴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는 때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 내 안에 이게 다 잊혀진 것 같은데 문득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제가 주일에도 고백했지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 인생에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완전히 2017년은 제 인생의 밑동까지 다 흔들려 버렸어요. 아우도 그랬지만 여러분은 아시지만 제가 어디가 말도 못하잖아요. 아버님이 빙판에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까지 다 겹쳐서 아우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우리끼리 장례식을 치렀다고요. 막 이렇게 겹치고 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장막을 걷어내기 전에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때에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왜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상처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상처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경험하는 이 많은 고난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고 넘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 유리야 할렐루야. 유리야 너 일본에서 막 어려웠지. 목사님 처음 만날 때 유리 너무 가였어. 저 아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때가 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많은 과정들이 다 선교의 도구로 간증할 수 있는 때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예배 공동체에 이 공동체 함께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정채봉이라고 하는 아동 문학가가 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짤막한 동화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작은 독수리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그냥 옥신각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난 상처야. 나는 이거는 위 독수리가 핥혀서 난 상처야. 이거는 솔가지에 걸려서 난 상처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 멀리 여웅 독수리가 오래된 노송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이 나무들 곁으로, 이 독수리들 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고 묻자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영웅 독수리는 날개를 탁 펴더니 얘야, 이 상처가 보이니? 라고 했더니 예, 있네요. 그랬더니 이 상처는 나도 너희와 똑같이 날기 시합에서 벼랑에 떨어져서 돌뿌리에 난 상처고 이거는 위 독수리가 핥힌 상처란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일 뿐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내 안에 있는지 모른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땅에 살아간다면 죽지 않는 한 상처 없는 새가 없을 거라는 영웅 독수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짤막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마음의 문제요, 중심의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도 되고 사명자도 되고 또 낙오자와 상처를 안고 평생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두 인생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소천하실 때 늘 아침이면 그 침상에서 식사를 못하시면서도 기도하던 그 장면. 그래서 저분이 누구실까? 알고 봤더니 우리 목사님 부친께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명하기도 마지막에 내 몸에 아무 관도 삽입하지 말고 소원이 있다면 나 그냥 몰핀 센 거 맞아서 고통 없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맞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온 우리 아내 큰 형수가 오니까 손까지 들면서 형수 왔어? 라고 이야기한 게 마지막 그가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상처 없는 새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일이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만나는 성도들 보면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 감고 옷을 입어도 목회자인 제 마음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저 안에 감춰진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는 어디든지 오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 담벼락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장관을 지내고 뭐 명예교수하시고 막 이런 국회의원들 만나도 그분들도 자기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겉옷을 입고 꾸미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상처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승준아,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상처를 상처로만 만들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멸관으로. 여러분, 사역자, 또 앞에 선 리더들, 또 많은 사람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생각들. 앞에 섰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많이 배우고 뭐 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가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다 뭐였다 우리 하늘 땅 교회도 다 해서 세워봤지만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 일들을 많이 봐요. 뭐 말을 해서 상처가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받아주질 않으니까 상대방은 그것도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게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큰 위기가 왔는지 나는 다 죽게 되었던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겠 예, 그 고난이 얼마나 크면 사도 바울 같은 성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 내가 살 소망조차.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엄청. 물론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가 뭐 매를 몇 대 맞고 뭐 하는 이야기를 쭉 보고 배가 파손되고 뭐 쭉 이야기를 보면 야, 이렇게도 사도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본인이 할 수만 있으면 가고 싶었던 자기의 조국 로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간략하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려고 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건 다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뭐를?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제 인생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인가 위로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도 크지만 결국 제가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만 벌써 9일이 이제 이렇게 종결됐다고 하니까 4번의 부흥회를 외부에서 불러주셔서 막 가요. 가는데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순종해서 영월로 뭐 사방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왜 가냐면 그곳에 가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세워지고 예배를 하니까 결국 예배 가운데 나는 위로하러 오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이 하나님이 진짜 위로자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리 할렐루야. 유리 이제 알겠노? 아, 이제 유리 승리자 됐다. 연이 알겠어 이제? 아, 연이만 겪는 고난이 있어요. 용아 알겠어? 아, 이 아이들이 다 알면 여러분 이제 온 세상이 다 알았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 한 사람 체크해야 됩니다. 승준이 다 아는 거지? 승준이 눈 크게 뜨고 아, 승준이 아주 액션 좋아요. 네, 좋아요. 중이 이제 올라가는 우리 승준이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아직 과기부 장관상이 도착은 안 했지만 곧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승준이 볼 때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자녀지만 우리 승준아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 꺼벙해 보여. 꺼벙해 보여. 그런데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 승춘이도 상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이 다 얘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예배자로 세워서 위로의 하나님. 승준이 그거 위로의 하나님 경험하면서 사니? 아직은 잘 모르겠지? 아 그래 승준아 미안한데 너 더 광야길 가야 돼. 더 고난 당해야 돼. 그러고서 다 죽게 되잖아.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잖아. 그때 딱 고백이 뭐냐면 아 하나님은 위로자셨구나. 위로자는 다른 말로 거기다 써놔보세요. 치유자라는 의미잖아요. 드디어 힐러,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자격을 얻게 된다. 아무리 많은 말로 와서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고난 당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바울과 같이 위로의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로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뭐? 아니 환난이 먼저 환난이 뭐를 줘요? 없네?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환난 중에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죠. 구원. 환난은 고난은 결국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면 구원을. 저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 믿고는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비단기만 열리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나 명아가 아우를 통해서 마지막 어머니가 그냥 저 벼름싸게 농협 달력 뒤에 기도문 써달라 그래서 그거 붙들고 그 제가 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아마 그 글씨가 번진 것을 보면 또 눈물이 나서 또 거기를 집어서 이 글씨가 기도문이 다 지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 제가 갔더니 그걸 다 찢어서 버리고 이제는 우리 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차 타셨는데 1년 만에 믿음이 얼마나 크신지 나는 이제 수요 예배 평상시 예배도 좀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늘 우리의 환난이 구원을 또 우리가 받은 위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거 어려워요. 괜히 위로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도 이번에 제가 겪고 나니까 명하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묻는 사람보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와서 그냥 안아주는 우리 그냥 매제 그 마음이 더 따뜻한 걸 느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말도 없고 그냥 아이 같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이? 매제 와서 저를 딱 하면서 형님 그냥 해주는데 야 너가 정말 위로자다. 근데 우리 매제도 군대 갔다가 왔는데 오이 머리에 뭐가 발견돼서 뇌수종 그래서 수술했는데 한쪽이 다 마비가 돼서 거의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3개월 뒤에 공무원 시험인데 연습삼아 한번 보는데 3년 전까지 내가 계속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올해 내가 다시 그냥 중공무원 생활하던 거 청산하고 이제 아이들 태어났으니 내가 구급공무원 다시 시험 봅니다 하고 저 감사 기도 제목에 붙였는데 3년 전까지 공부했던 그게 쏙쏙 기억나서 연습으로 봤던 공무원 합격해서 지금 8급 공무원까지 승진해서 이제 화성시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도. 근데 저를 두들겨 주는 거 보니까 우리 민석이가 고난을 알고 얘가 눈물이 있는 거구나. 이 녀석이야말로 진짜 눈물로 쓴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얘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너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확연히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지만 출산 하루 앞두고 전도사 때 그냥 첫 아이를 잃게 됐어요. 줄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갔더니 그냥 이제 첫 아이고 종갓집에 장손이니까 그냥 양가가 다 기다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님 아이라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아이가 토요일까지도 괜찮고 이제 줄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 막 오라는 거예요. 아빠 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아이가 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 그러나 목회를 하는 동안 이와 똑같은 가정을 만나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그를 위로하고 어떻게 해도 오지 않는데 아내와 제가 아픈 상처지만 그것을 6년이 지난 후에 가서 6년 아니구나 한 3년 지나서 가서 그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우리의 아픈 이야기만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오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냐? 당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와서
자기의 간증을 한 것이지만 그에게는 위로의 도구요, 선교의 도구가 돼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 아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이재학 전도사님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데, 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김남중 작가라고 아동문학가 하면 유명한데요. 그 집사님 가정에 2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고요.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분들은 그것을 이제 숨겨놓는 게 아니라, 상처기 때문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신앙이냐?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난 영광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만 그가 온전한 상처를 이겨낸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장단권찰리 할렐루야. 네, 과거에 내 상처 다시 매여서 그거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우라. 그게 과거 내가 살아온 흔적이고, 그건 여러분 참 아시는 분들만 알아요. 술을 드시는 아버지 밑에, 노름하는 아버지 밑에 뭐 이렇게 막 시골에 가보면 문제 있는 가정들 있죠. 그런 가정 밑에서 자란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또 그거, 예수 믿어도 그거에 발목 잡혀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래서 과거를 자꾸 신세한탄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해요. 언제까지 시대를 탓하고 원망할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면,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야, 너가 고아라는 거 마음 아파하지 마. 나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진짜 변함없는 사랑이었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야, 너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영혼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나만 이 아픔 겪어, 나 어떻게, 나 밥도 먹기 싫어, 나 일도 하기 싫어, 이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자꾸 소극적으로 아직도 감추고 싶고 아직도 드러내기 싫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정말 내가 이것을 띄워넣고, 저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한 것은 내가 아팠던 병도, 내가 뭐 아팠던 과거도, 내가 아팠던 무엇도, 나의 상처, 허물, 다 단점까지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조차도 내어놓으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그것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서 좋은 응답들이 계속적으로 간증되는 공동체, 이 하늘 땅 교회가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3번째 구절로 가세요. 왜 고난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에 아주 수제자로 그렇게 살았던 자예요. 가문도 부자요, 자랑할 게 얼마나.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청천을 가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가 가는 곳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엔 쪽쪽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뭐요? 약한 데서 강화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냐?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아유, 이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나의 노력이라고 말을 못한다. 제가 우리 하나님 요 속주머니에 뭐가 있을 거라고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뭐 가지고 다니실 거라 그랬어요? 핀? 바늘. 왜요? 하나님이 다 유리 너를 살려놔서 여기 출애굽해서 건져놓았더니 때가 돼서 내가 막 서울대 가고 뭐 하고 딱 그랬더니, 승준아 장관상 받고 났더니 이렇게 얘기한다? 요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그 얘기 안에 없어.
승준아, 어른들도 이런다.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이제 세상으로 막 가서 내가 얼마나 잠 못 자가면서 이 기업 세우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 바늘 가지고 있다. 뭐 어떻게 할까? 승준아. 입술을 탁 찌를 것 같다. 내가 우스갯소리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야 사와나 너는 여기 있거라. 나는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뭐를 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험이 찾아오면 그 중심, 그 경외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시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뭐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리라는 목적이 아니라 너가 이 엄청난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오늘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요? 고난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6절, 1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 11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하늘 땅 교회. 왜 오늘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는 그곳에 조문을 가고 그를 위해서 아파하고 그가 나았다면 기뻐합니까?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울어줄 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뭐 할 때는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해 줄 사람, 세상 말로 하면 울어줄 사람은 몇 사람이냐?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태반이에요. 특별히 누가? 교회 공동체가. 소위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몇 년 뭐 잊지를 못해 한 교회. 그러니까 수도 없이 교회로 옮겨 다녀요. 뭐 이야기도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함께했던 공동체가 한 명도 없게 되자 와서 울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막 떠나서 오려고 하는데 일본 선교사로 계시다. 아마 선교사님 혹시 아시나요? 조다면 선교사님이라고 일본에서 700명 정도 가장 큰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붕에 오셨다가 그냥 이 시골교회 그냥 한국에 오시면서 담임으로 오셨어요. 60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어머니 찾아오셔서 어제 눈 내리는데 위로 예배 드리시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손춘자 성도님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힘내요. 그 손 잡아주고 등 이렇게 비벼주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사르르 너무 귀한 목사님 오래 보내주셔서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수요 예배도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착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개인주의, 자기 믿음,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티는 정말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가족을 놓쳐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의 운명 공동체들을 다 놓쳐버리고 각기 뿔뿔이 다 터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찾아올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었느냐가 더 중요하고 오늘 영웅 독수리와 보통 독수리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갔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물로 쓴 인생만이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는 과거의 잘못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게 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해 자살하는 자리에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이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하늘 땅 교회가 천천히 가자, 뭐 하자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그냥 기도 많이 했다, 뭐 했다, 주여 삼창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동이 터오면 또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사나요? 라는 인간 존재의 불안을 버리려고. 그럼 뭐냐? 믿음 때문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상처도 보고 성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좀 내 모습을 보면서 가게 하려고.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한 번도 내 자신을 오픈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성령은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승준아, 미안해. 승준아, 정말 너 이번 캠프에 가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야 돼. 알았지? 그분이 너를 말씀을 거시고 너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너의 일을 평생 너의 손을 잡아주실 그 성령님, 그분을 경험해서 이제는 내 의지로 살지 말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